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참 이 단어만큼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크다. 나보다 참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 믿음은 작아 보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은 커 보이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쉽게 제자들에게 풀이해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설계의 제목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봐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일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저주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저주예요. 그것은 뭐냐면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계절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바라십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셔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하고 계셨다.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1년에 무화과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2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수확기는 5월에서 6월이 되고 두 번째 수확기는 8월에서 9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행사가 4월 초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달 전에 무화과 나무 앞에 가신 거죠. 이제 최소한 한 달이 지나야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과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본문의 11장에 보면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 중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과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우리 한번 본문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본문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는 한국말 성경에 보면 똑같이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한 것은 그 믿음은 faith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belie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believe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I believe him.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믿을만해 라고 말해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그 사람 괜찮어, 그 사람 믿을만해 라고 돼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 라고 말한 그 믿음과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확신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확신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세요. 21절 우리가 그냥 다 같이 한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나무를 누가 지었느냐? 나무를 지은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라.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다. 내가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내 짧은 지식으로는, 내 짧은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을 확신해라. 그렇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마치 뿌려주십니다. 다 뿌려주십니다. 그들이 만나는 맛있게 먹고 만나는 다 챙길 줄만 알았지 그 뿌리신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나는 하나님, 그래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을만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거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야. 나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원하시면, 내가 필요할 때 구하면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 도깨비 방망이와 같으신 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는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딱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달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죠. 정말 내가 불행한 것 같아요. 이 불행한 삶이 내 앞에 막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난 정말 불행해. 우리는 이런 것을 불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계획 가운데 운이라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법칙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죽음이나 이 노아의 과정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네. 다 똑같네. 어려움 당하는 거 마찬가지고 아픈 거 마찬가지고 괴로운 거 마찬가지네. 다 똑같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 0.1초라도 먼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내가 어렵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아십니까? 왜 풀무불이 그들 가운데 끓여지고 있는지, 왜 그들이 사자 우리에 던져져야만 하는지,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는지,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왜 그러한 질병에 걸려야만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은 주의 계획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계획,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참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참 이 전기 쪽에 문제가 많아요. 전기 새로운 선을 막 연결을 하고 막 이러니까 낡은 선들이 그 감당을 못해요. 이 부엌에 있는 전기들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정말 이렇게 좀 많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남자 화장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남자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혀요. 그래서 그 물통에다가 그 물을 가득 담아다가 한 10번 이상은 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뚫어져 가지고 그 화학약품도 넣고 막 이제 그 기구를 사다가 이제 막 뚫었어요. 그런데 또 막혀져 있는 거예요. 저녁에 또 뚫었어요. 변기를 또 뚫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변기, 남자 화장실 변기 있는 데다가 이게 좀 글씨에다 써서 붙였어요. 변기에다가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변기가 막힙니다. 아침에 나오자마자 이제 인부들, 공사하시는 분들 막 이제 일하시는데 또 화장실을 가봤어요. 아침 10시에 가보니까 또 막혀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떡합니까? 또 뚫었죠. 그런데 금요일인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하려고 딱 나오는데 아주 이번에는 과간이었어요. 제가 3번의 그 변기를 뚫고 거기에다가 화장실 사용하지 마세요. 변기 고장입니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 화장실을 쓰든가 그렇게 하겠지. 그 남자 화장실을 열어보니까 막혀진 데에다가 누가 또 이를 봐놨어요. 정말 막 이렇게 막 속이 메스껍고, 그것도 어떡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아주 몇 번을 붓는데 이번에는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물을 확 뻗는데 그 오물이 막 넘치면서 제 옷에도 튀고 막 바지에도 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의 모든 오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그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한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한다.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기도회로 그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주제를 바꿨나, 그런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본문 25절에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한다. 우리가 서서 기도한다.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본문에서 서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아무 때든지 기도한다. 이거. 언제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런데 본문에서 혐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반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반대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자, 나를 싫어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자를 용서해라. 그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이 풀어지지 않아서 뭐 책도 많이 보고 이 본문의 내용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본문에서 혐의가 있는 자에게 용서하라. 이 용서와 지금 기도가 또한 믿음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혐의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과 본문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그 용서란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상처받았던 그 사람, 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시아버지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며느리가 될 수가 있고 사위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은 상처를 주면서 또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군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군요. 사람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내가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판단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막 하락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저 사람은 용서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용서하라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용서하기 싫고 너희가 용서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군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와 마음이 합하여진다고요. 그것이 믿음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는 이 드라마를 참 싫어합니다. 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TV 같은 걸, 드라마 같은 걸 잘 안 보는데 갑자기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어떤 부유한 남자가, 뻔한 스토리예요. 부유한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막 이제 결혼하려고 막 하니까 부유한 남자의 어머니가 가난한 여자에게 찾아와서 돈봉투를 탁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아들을 꼬셔서 한턱 한미천 잡으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근본도 없는데 우리 아들 꼬셔서 한미천 잡으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 여자, 그 가난한 여자가 뭐 사랑한다, 뭐 남자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돈 봉투를 딱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어머니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도 제 어머니에게는 귀한 자식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배 아파서 낳았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어머니에 두면 하나님에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가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바람핀 아내를 용서하십니까? 바람핀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정말 시어머니하고 그 고부간의 갈등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용서하십니까? 정말 어렵지요. 몇십 년 동안 싸워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용서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돼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생각만 해도 화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 짧은 세상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라 감사하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